요즘 대통령 선거가 한창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복지 정책들, 국민들의 그 마음을 또 사야 하기 때문에 많은 그 복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것들이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정말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 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막상 내 것을 내놔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했을 때 그걸 정말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물론 아직 사회가 따뜻합니다. 자신의 그 전 재산을 또 사회를 위해서 내놓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세상이 따뜻하긴 하지만 아직 사람들 마음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 사람들 속에 그런 환상이 있어요. 유토피아적인 그런 그 세상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도 그의 그 제자들과 함께 이 소유 공동체를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격언도 남기죠. 야, 친구들과 좀 공유하면서 살아라. 또 플라톤의 어떤 이상국, 또 토마스 무아의 유토피아, 또 칼 막스의 어떤 공산사회. 끊임없이 그 역사 속에 보면 그런 공동체들을 좀 이뤄보려고 하는, 또 오늘날도 보면 그런 그 많은 그 자그마한 공동체들이 또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 자그마한 소유 공동체들이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지속되지는 못해요. 어느 정도는 이 지속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 또 이 공동체들이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 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들, 자기중심적인 마음들, 또 어떤 그 물질 만능주의, 어떤 만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락한 인간 아닙니까? 좋은 그 뜻들을 모아서 그런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맥없이 이제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 나오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에서 함께 서로 나누는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본문인 4장 32절에서부터 또 말씀을 해요. 성경이 이처럼 그 소유를 나누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걸까?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그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걸까?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 2장에서도 반복하고 4장에서도 반복하면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의 성격에서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이 초대교회를 보면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서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부분은 성령 받은 공동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는 무리라고 했습니다. 믿는 무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회인 것이죠. 믿는 무리. 즉 교회 공동체가 대단한 어떤 일치와 화합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근데 여러분,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었다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에서 나타날 거예요? 물질에서, 공유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부부인데요, 물질이 서로 공유가 되지 않아요. 남편은 남편 거, 부인은 부인 거. 여러분, 이게 그러면 부부일까요? 부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잘 살고 있어. 근데 딴 주머니 차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부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요, 함께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요, 자기 소유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그 장난감들이 있는데 다른 그 부모님하고 놀러 와서 이 장난감 때문에 참 난리가 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그 소유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공동체. 물론 자기 게 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들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초대교회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건 뭐냐면 자기의 소유권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갖고 있지만, 내가 소유한 것들을 갖고 있지만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입니다.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것을 나는 지금 소유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기업에 대한 굉장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아합 왕이 그 포도원 주인에게 포도원을 팔도록 얘기해요. 왕이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겁나잖아요. 왕이 얘기하면 겁이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팔지를 않아요. 그 왕이 오히려 막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 사람을 모함해서 이제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권력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는 건 뭐냐면 이건 나의 기업입니다. 그런 그 애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인데 난 이걸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독특함을 갖고 있는데 그 독특함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야, 도대체 무슨 힘이 이들로 하여금 자기 기업이라고 하는 그 애착까지도 내려놓게 하고 이 소유권을 이전해서 유무상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을까? 그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지금 오늘 말씀은 사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힘일까? 단순한 이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오늘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밥과 집 있는 자들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자, 성경은 이런 자의 본보기로써요. 바나바를 들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과 함께 이제 동역하게 되는 바나바인데, 자, 이 바나바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밭을 팔아서 이제 사도들에게 갖다 드리는 그런 그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명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성경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유 공동체로서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 기독교적인 유토피아가 지금 만들어져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무상통하는 모습은 이 초대교회에서 이 두 번에 그쳐요. 그 다음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됐던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세워서 뭐 그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그 교회들이 함께 헌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그 모습들은 나오지만 이렇게 공동체가 뭐 유무상통하는 모습들은 두 군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키는요 33절입니다. 이 32절과 34절 사이에 33절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공동체의 처신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 이 내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지금 유무상통하는 이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이에 내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바로 부활의 말씀을 듣고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사도들이 부활에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미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 이 정치 세력들은 특히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신앙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활이 실제가 될 수 있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이 부활은 실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뭐 젊은 친구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 아직 요원한 일 같지만, 여기서는
내가 죽어서 가는 세상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각박하게 살아갑니까? 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여기서 뭔가 이루려고 합니까? 그건요,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고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들이 여기가 전부고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그 장례식에 가보면요, 마지막 그 장례식을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영결식. 영원한 이별이라는 거,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근데 이 공동체가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그것을 믿고 은혜를 입음으로써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 이전까지는 이론적으로만 들어왔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가시화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구나, 그걸 믿게 되면서요, 이들의 패러다임이, 삶의 패턴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까지 나가야 돼요. 십자가 신앙에서 부활 신앙. 근데 우리 근간에 보면 이 십자가 신앙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 끝.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부분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설령 내려놓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행동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5장 1절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최악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부활 공동체의 그 모습 가운데도 보면 온전한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실수가 최악의 사건으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공동체에 내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바나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죠. 그리고 바나바는 원래 유순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바라보던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처럼 자기 전 재산을 공동체에 바쳤다고 하는 감명을 회중에게 일으키고자 시도하는 사건인 거예요. 얼마를 바치고 얼마를 뒤에 남겼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했던 것을 하나님은 주목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거짓말함으로써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 없는, 은혜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그 감사함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인간들의 행동은 결국 이러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나마 내놨는데, 여러분 집을 팔아서 그 일부를 내놔도 꽤 많은 돈을 내놨을 텐데, 하나님은 뭐 얼마를 내놨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그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그러니까 동기가 불순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없이 자기 공로를 드러내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바나바도 될 수 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될 수 있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그 차이는 뭘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같지만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끊임없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을 너희는 떠나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두 도성에 거하는 백성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이 자리, 지금 우리가 거한 이 자리, 이 삶의 자리는 또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가느냐.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자기 거를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기업이 이 세상이 아니라 나의 기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분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입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립니다 헌신하면서도 여전히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가 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드리고자 하는데 힘을 쏟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삶을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이렇게 적용해서 니들 다 내놓고 같이 그냥 다 섞어서 같이 뿜빠이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나의 기업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 깨달음이 있는 공동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서로 짐을 지어주라 말씀해요.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래서 함께 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공동체, 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기뻐하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분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부활신앙 가운데 저들이 그 나눔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그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참으로 이기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가 아니라 바나바처럼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우리들의 삶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 우리가 너무나 그 만몬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진정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